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질문이 좀 그런가요? 제가 보기를 좀 드려볼까요? 첫 번째, 나에게 피해를 보거나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했대요. 뭘 말했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진짜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싹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용기, 이런 부분들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자기 잘못을 드러냈을 때, 인정했을 때 가지고 올 파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일단 한나라 왕인데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죽였다. 부하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또 바세바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죽였다. 그런데 이미 결혼은 한 상태고요. 이제 다윗을 어떻게 봐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합니다. 저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분명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은 죄는 너무 큰데 그 죄에 비해서 회개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로 끝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죄는 이만큼 지었는데 회개는 단 한마디.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요?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물론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의 내용은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포인트만 찝어서 말을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두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의 회개가 성의가 없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19절을 써내려 갑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혀 성의 없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 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시편 51편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4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한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정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없고 나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우리 죄에 대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갚아줘야 돼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책망하고자 하는데 다윗이 두려우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잖아요. 그 비유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고,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 하나가 찾아오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게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그런 내용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그런 사람 죽어야 된다. 두 번째,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어야 된다라는 건 너무 지나친 감정이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율법에는 없거든요. 대신에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건 율법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지만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암양 새끼를 키우면서 든 정도 있을 거고 빼앗길 때 받은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마리를 빼앗았다고 해서 한 마리로 갚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 사람이 받은 모든 정신적인 피해 감안해서 또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4배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이제 회개에 있어서 필요해요. 근데 이건 회개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 지금부터 보게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죄도 여러 종류의 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여기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인정해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내 안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화내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역시 회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요 정도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굳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죄를 지었을 때 때리고 말로 상처 주고 빼앗고 속이고 등등, 이럴 때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단이 자신의 말했던 비유의 그 빌런, 암양 새끼를 빼앗았던 그 빌런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인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업신여겼다. 우리가 생각한 건 그거잖아요. 난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난 밧세바에게 잘못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니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죄의 피해자에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갚아줄 거 갚아줘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보상, 배상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과를 했을 때 용서를 해주잖아요. 이 용서는 죄값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용서는 관계를 풀어내는 용서예요.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서는 죄값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죠.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죄가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었던 모든 결과물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죄 짓기 전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닥터 스트레인저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경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아줄 거 갚아하고 아파할 거 아파하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건 내가 우리아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밧세바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죄의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4절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할 거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할 거래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윗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하셔도 난 할 말이 없고 인정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넌 죄이니까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난 할 말이 없다, 인정할 거다. 당연하죠.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돌 맞아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윗 관계 가운데 아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는 다윗을 죽여야 하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뭐 한다고요? 안 죽이신다고요. 다윗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겠지만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두신 것처럼 다윗을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 알죠. 그 약속 압니다. 그런데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버리셔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따지지 못할 겁니다. 난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전혀 모순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내 죄가 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건 아니시지만 진짜 회개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해서 그 처분을 온전히 맡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나서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함이 없이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돼야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다고 하니까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용서를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당연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내가 심판받아도 난 할 말이 없다. 난 인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냥 당연할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나 우리아에게 미안한 게 없다, 밧세바에게 미안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내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정리를 할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갚아줄 게 있다면 갚아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아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회개의 한 축이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죄값의 용서는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까? 근데 안 끝나요.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찾았으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기대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면책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사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두 가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내 이웃들이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과 동침하게 할 거야. 그 징계를 듣고 나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징계는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린 그런 기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의 문제가 더 생긴 것처럼 보여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는 거라잖아요. 원래 두 개의 징계는 그대로 있고 하나가 플러스 돼서 합이 세 개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아니 용서를 받았는데 왜 징계가 늘어납니까? 뭐 한 개라도 줄어들어야죠. 두 개였으면 한 개가 되든지 두 개였으면 0개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두 개였는데 3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겠다라는 것과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물론 연결은 됩니다. 용서를 하셨으니까 징계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구절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왜 징계하세요? 아들이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하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데 그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값에 대한 용서지 징계를 안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를 하셨으니까 오히려 징계를 하시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 후에 우리가 또 하나의 징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대속이라고. 용서의 측면이라고요. 용서를 위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로는 다윗을 죽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정의로는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게 맞아요. 마치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를 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개념이죠. 근데 우린 불편합니다. 아니 죄를 지은 건 다윗인데 왜 죄 없는 아기가 대신 죽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에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을 심판하셨다거나 아니면 지옥에 보내셨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아니니까. 결국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대속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가 플러스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용서의 측면입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건 사과와 배상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위로받을 때까지 이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값을 사하시는 용서입니다. 사람의 용서는 관계를 푸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 못되게 해준 것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더 악한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게 악이 됐던 악 비스무리한 게 됐건 그렇게 받아서 똑같이 갚는 것이라도, 또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갚는 것이라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지을지라도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지을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드는 모든 생각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모든 미움과 악한 생각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회개를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푼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관계만 풀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개는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내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든 다른 사람을 향한 죄든 죄는 하나님께 지었으니까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죄를 안 짓고 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죄 이야기를 해도 회개 이야기를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죄를 짓는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풀기 위한 숙제도 여전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을까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측면에서 그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날 죽이셔도 나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깨시고 나를 심판하셔도 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죄의 고백이, 인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이 처절한 회개가 있었는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넘어갔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보다는 책임 회피성으로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회개라고 착각을 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